사도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그리고 하나는 그 이단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원론적인 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도 함께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함께 막 짬뽕 공존되어 있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번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아주 찔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라고 했나요?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당연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다는 거죠. 근데 연약하니까, 근데 좀 부족하니까 이 당연함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가 깨끗하고 줄도 잘 쓰고 편의점이 많고 카페에 휴대폰 있는 거 놔놔도 가져가지 않는 이런 것은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 80년대,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좀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전 아주 높은 수준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당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약함이 있고 약한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있음을 이제 여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온 사회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공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줄 압니다. 교회 다 그런 줄 압니다. 목사들은 전부 다 저는 정명석이 같은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 교회들은 지금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죠? 이런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진짜가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 너거나 잘 가라. 이제 정명석이 이야기하면서 이만희 이야기하면서 막 탁 터부시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뿐 아니라 요한이 목회했던 당시 그 시대도 그런 비슷한 일이 팽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하는데, 요한이 당시 이거를 기록할 때 나이가요 80이 넘었습니다. 85세, 근 9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의,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데 80 넘으신 노인들은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했던 말 또 나오고 했던 말 또 나오고. 그걸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뭐 그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논리가 정연하게 했던 이야기 잘 중요한 것은 몇 번 반복하는 건 있어도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정연하거든. 서론, 본론, 결론 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나 요한은요, 알다시피 이들은 특별히 배운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받은 은혜가 많고 글을 쓰다 보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말 바꿔서 하고 표현만 달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사귐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단어만 달리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이 연로한 사도 요한이 그 후배들을,
그 교인들을 막 긍휼히 여기면서 뭔가 지금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해놓고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그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아, 그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단 하나구나. 거의 참 연로한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가리키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좀 손주들의 말귀를 알아듣나, 저놈이 지금 내 말을 알고 있나 하는 그런 염려, 높아심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때로는 뭉텅그려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를 가끔씩 언급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들, 적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오늘날 이단들은요, 마치 적그리스도는 뛰어난 어떤 초능력적인 어떤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지막 세상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오늘날도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티 그리스도인 이 말입니다. 안티 그리스도, 이게 적그리스도. 우리 소위 안티세력이다 안티세력이다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오늘날 바깥에 적그리스도 우글우글합니다 지금. 근데 어떤 적그리스도 하면 먼 훗날 어떤 큰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향한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여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적그리스도이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미 사도 요한 때도 많이 나왔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사도 요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그냥 안티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안티 세력을 다 적그리스도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자꾸 반복을 하는데 이 요한 1서는 요한이 당연한 사실을 전제했다라고 말하지요. 당연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한 것을 딱 띄워놓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약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짐승입니까? 짐승들은 태어나면 한두 시간 만에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근데 아이는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돌까지는요 걷지 못합니다. 돌 정도 되면 이제 겨우 빠등빠등 붙잡고 일어나서 이제 한두 발짝 떼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한 2살 좀 지면 이제 말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제 3살 정도 가면 제법 이제 말해요. 막 이렇게 이제 문장을 구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서 걷지 못한다고 굶기거나 막 책망하고 내가 저런 등신 같은 것을 낳아서 이렇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1살 때는 이 정도, 2살 때는 이 정도, 3살 때는 이 정도 간다는 것을 부모도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도와주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제 걷고 뛰고 말도 잘하고요. 이제는 말을 자랑 넘어서 부모 속도 새기는 단계까지 이제 나아가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점차점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은 이 과정을 악용하거나 합리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말하기까지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느 세월까지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말할 때까지 1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5년? 아닙니다. 걷고 말할 때까지는 한 3년 정도 하면 다 됩니다. 3살 되면 뭐 완벽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3살 정도 되면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알고 지도 나름대로 자기의 의사를 조금 표현합니다. 싫어, 안 해 등등 합니다. 그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5살이 됐는데도 아이가 말을 못한다거나 그럴 수 있긴 있죠. 한두 명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5살이 되었는데도 만약에 걷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게 장애구나 아니면 병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죠.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우리 아이가 5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걷지도 못하니까 가정이야, 필요해,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들은요 막 8개월째 뒤집으면요 8개월째 일어나면 천재로 여깁니다. 1살 돼서 말한다고 우리 애는 천재가 아닌가 보다. 주변에 보면 아시는 뭐 사모님들 보면 평안히 엄마도 막 보면 애가 뭘 하면 막 천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할아버지는 그래 봅니다. 부모들은 다 그래 봅니다. 문제는요 그런 과정을 지나치게 악용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은 지 3년 5년이 됐는데 제대로 기도생활 제대로 뭘 하지 못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그럴 수 있지, 교회가 왜 기다려주지 못하노, 와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왜 내게 이런 것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왜 이렇게 푸시한지 모르겠다면 그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두가 그렇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는데 뭐 이제 10년 믿은데 뭘 기도해, 뭐 10년 믿은데 헌금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갖가지 문제들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 와서 막 그렇게 막 짬뽕 시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괜찮아, 그렇게 자꾸 이제 합리화, 자꾸 짬뽕 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은 이제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되 좀 질서정연하게 조목조목 하면 됐겠지만 했던 이야기 했다가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영등포로 갔다가 종로로 갔다가 막 강남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일른 우리가 겁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이 뭔 말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이제 4절까지 이야기도 5절에 딱 하나의 대전제를 또 비춥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동의, 저와 여러분의 이해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장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론가들이, 여기는 어떤 과학적인 이론, 여기 어떤 사상가들이 거기에 주석을 달거나 거기에 무슨 설득력을 요하거나 어떤 이해를 구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니 좀 이해가 되나?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할게 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가운데 어둠이 없다. 딱 때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전적 믿음만이 필요할 뿐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빛은, 여러분 빛은 편만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빛은 편만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전등을 켜니까 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빛이 안 비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전혀 빛이 가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빛이 안 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둠이 생기는 곳이 있지요. 어디겠습니까? 어둠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커 뒤는 저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가 약간 어둠이 있다고 해서 저게 어둠일까요? 아니요. 빛은 갑니다. 근데 다른 곳보다 약간 어둡다는 것이죠. 여기에 TV 뒤에 지금 어둡습니다. 여기보다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완전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일까요? 아니요.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위해서는 어둡다는 약간의 어둠이 있습니다. 즉 가림막이나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곳은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소위 등장 아래가 어둡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가림막의 크기만큼 어떤 장애물의 크기만큼 그곳에는 약간의 어둠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칠흑까지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대전제는 이곳에 빛은 편만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러나 가리는 어떤 사물의 그만큼 어둠의 조각이 그곳에 약간 생길 뿐 그러나 전체는
화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데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영적인 사물들이 딱 있으면 그 뒤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어둠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커먼 사람이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영적인 것들이 딱 자리 잡으면 그 뒷부분은 그만큼의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는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바퀴벌레는요. 환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퀴벌레는 최대한 어두운 데로 찾아갑니다. 지가 알아서. 그래서 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나 영적으로도 내가 어떤 한 부분이 딱 어두워진다면 그곳에 뭐가 오겠습니까? 그곳에는 불신이 들어가고요. 영적인 바퀴벌레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숨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 말을 하면서 교환에 그런 말이 그것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 만일 우리가 하면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이 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떠드는 인간이 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귐과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지는 하나님을 잘 안다 하고 지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빛이 많은데 이 빛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떤 가림막이 하나 딱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소위 우리는 유식한 말로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 여러분 교회 안에 빛을 딱 가로막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압니까?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행동, 위선적인 태도, 위선을 말합니다. 즉 3살짜리가 그죠? 막 말을 못합니다. 3살짜리 지금 일어서지 못합니다. 나이가 3살인데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놓고 내가 3살인데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나를 좀 봐주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위선이라는 것이 제대로 잘못 보지 못하는데 위선이라 하니까 뭐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르고 막 그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선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딱 비껴서 딱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위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하는 행위, 그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여기 걸립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지만 우리도 약간 어둠에 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이 말 들으면 또 우리가 딱 부담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읽다가 부담되는 말씀은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당연시 여기는 대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 말 쓰니까 좀 찝찝하고 뭔가 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 어둠에 행하면 요게 행한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요 표현은 헬라에서 참 귀중한 뜻을 줘요. 여러분 어둠에 행한다라는 표현은 돌아다닌다라는 표현입니다. 서성거린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서성거리고 뭔가 지금 기회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닙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해서 어둠에 빠지고 실수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죄짓기로 작정하고 죄짓기로 딱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하나씩 계획을 해서 죄짓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왜 그렇지?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딱 세우고 죄를 지을 계획을 딱 세우고
첫날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둘째 날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셋째 날은 한번 기도해보고, 넷째 날은 그렇게 해서 딱 범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하고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막 홧김에, 어떨 때는 홧김에 원치 않게, 아니면 실수하고 막 잠시 실수에 미혹에 빠져서 잠시 넘어지는 것은 있어도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서성거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한 건 없나라고 하면서 서성거리는 행함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근데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여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들다라는 것이죠. 만들다라는 것이죠. 즉 이 뭡니까?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만들고 죄를 만들고 막 이런 어떤 악한 것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우리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잘 사냐, 그런 거 아니죠. 이 말은 누구를 향합니까? 당시에 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단들은, 교회를 떠난 자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와서 떠든다는 것이죠.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어둠에 스승거리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거짓말을 지어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는 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간증도 하고요, 나름대로 신앙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요한은 어둠에 행하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으면 교회는 그만큼 어둠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크게 100%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도 좀 비슷한 것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자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위선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위선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을 한쪽에 좀 어두운 공간을 만들게 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어두움의 공간을 조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부분에 대해서 막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여기 딱 생기면요, 그게 바퀴벌레가 모인다고 했죠. 바퀴벌레 모이고요, 그게 모든 잡다한 것들이 막 이것들이 끌어당겨요. 막 끌어당겨. 여러분, 자석을 하나 어디 딱 두면 그 부분에 자성이 있는 쇠붙이가 있으면 그 점점점 그걸로 가지 않습니까? 끌어당기거든요. 어두우면 또 다른 것들을 막 끌어당겨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위선과 다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막 끌어당긴다고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미움을 이기고, 어떤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것들을 내가 보혈로 덮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적극적으로 사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위선적인 태도가 마음에 딱 잡으니까 처음에는 그 어둠이 적은데 점점점 어둠이 넓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숨어있는 시기질투가 이 자성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떤 사건이 탁 생기니까 막 이것이 팍 붙어버리는 거예요. HRP라고 막 순간에 막 뒤비지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해도 막 나중에 돌아서서 막 뒤비는 게 뭡니까? 그런 어둠이 내 안에 딱 잡으면 다른 어둠을 막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위선적인 태도, 위선적인 마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선이라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생각,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 지속했으면 생각하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목사의 눈에는 많이 보이죠. 왜 저게 안 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가지고 내 안에 기도 제목을 삼고 내 혼자 끙끙 앓면 복인데, 이걸 나중에 입 밖으로 내뱉어 놓으면 이게 이제 어둠이 생기는 교회 안에. 이 무슨,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내일 설교 내가 부담된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딱 목사님한테 해당되나, 지만 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좀 부담이 됐어요. 이런 위선.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는 또 없습니까? 우리 다 있잖아. 이런 위선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지적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은 고백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잘못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누가 불신자들에게 당신 죄인이라면 내가 뭔 죄인이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죄인이라 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안에 어두움을 만드는 것은 위선이라고 이제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 이름이 오기만이었습니다. 오기만. 그래서 우리는 맨날 오기만 하면 죽인다. 오기만. 이런데 기만입니다. 기만이 무슨 기만일까?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했다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기만은 스스로 속인다. 즉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까? 기만은 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속이는 자의 대부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딱 저렇습니다. 사단은 욕심을 줬고 진리가 그 안에 없고요 거짓말하고요 그 마치 지 것으로 말하고 순전히 거짓말 때문에 사단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린 고백해 나는 죄인이라 나는 약하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속이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도록 하고 내 자신을 또한 속입니다. 소위 말해서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나는 잘 돼, 나는 잘 될 거야. 그거를 보면서 하루 몇 분 외치라고 하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은요. 그죠? 세상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막 우리에게 주입시키면서 아침에 시작할 때 그걸 보면 너는 잘 될 거야.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축복받은 자야. 너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괜찮아. 막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걸 보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는 나가 되고 나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쓰레기인 줄 나는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마인드 컨트롤이요.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기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자기는 하루 아침 일할 때 그걸 보면서 막 축복한다. 예, 그 의미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압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쏙 빠지는 거 빠지면서 자꾸 긍정 어떤 자기 자신을 향한 영적인 세뇌는요, 그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는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정명석이도 하고 있다고요. 정명석이도 하고 있다고요. 어제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를 어제 봤는데 안 그래도 거기도 사이비 교에 대한 것들이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이비 교가 뭘 강조합니까? 절대적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게 교회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비도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것은 날마다 그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면, 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한 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 내 어떤 취향, 내 어떤 것에 맞게끔 자꾸 잡아 당겨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 있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쟁이가 있다면 아, 이 친구는 스스로 속이는 자구나라고 여러분 진단하면 딱입니다. 술 마시지 말은 성경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술 마셔도 되네. 예, 술 마셔도 됩니다,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술 한 잔 다 마실까요? 옥수 좋아하네. 여러분 우리는 또 때로는 포도주 한 잔 하잖아요. 어떤 게 진짜 포도주 쓰거든요. 술 마시면 괜찮아요. 자, 괜찮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마음껏 술 마셔도 되겠네. 제가 이 말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부르지 않게 하는 것을 취하지 말라 합니다. 담배 한 갑을 피면 배부릅니까? 그러면 실컷 피세요. 아니다는 것이. 성경의 원 가르침은 술을 금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독주를 멀리하라. 마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 눈에는 성경의 인물들이 노아가 술 먹고 술 취해가 떨어졌더라. 막 이런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술 마셔도 된다라고 자꾸 모든 성경에 술 마셔도 된다라는 것을 막 끄집어내서 자기 유익한데 이게 위선이요. 이게 기만이라는 것이죠. 이게 스스로 속이는 행위고 결국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현실적으로 생각을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자꾸 해석해요. 희한합니다. 스스로 기만하는 것이죠. 스스로 기만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고신 포럼에 다녀왔는데 인구 절벽 시대 제가 오늘 주보에도 좀 썼습니다만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희한하게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신앙생활하는 집단에는 인구가 줄지 않아요. 그러나 진보, 자유주의 신앙, 이단들의 인구는 줄어들고 그 비율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꼭 미국을 따라가거든요. 일본을 따라가고요. 곧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성한다. 인구가 절벽된다. 이 마지막 시대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기후변화 특별히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조성한대요. 근데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역사를 통계를 보면서요. 지금같이 기후가 이상한 데가 110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지금의 상황이었다. 그때 저기 그린란드, 아이슬란드에는 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1400년도, 1500년 되어서 이 지구가 다시금 추워졌답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전체가 얼음으로 다 덮였다고 합니다. 그때 110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역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강사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강의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구절벽, 기후변화, 각종 일어나는 세상의 한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 이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막 유튜브 보면요, 백두산이 터진대. 유튜브 앞으로 4, 5년 되면 2025년도에 백두산 터질 확률이 크대요. 백두산이 터지면요, 7일 이내에 한반도는 초토화되고요. 이러니까 전부 다 이거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아니요. 그걸 보고 그걸 두려워하는 거라. 예수쟁이들도 그걸 보면서 두려워한다고요. 아니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까지 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유튜브 그 가짜뉴스 보고 우리는 벌벌 떨고요. 어찌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집에 상비약 조성하고 지하실을 팔아 자꾸 막 웃긴 소리 하고 아니다는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우리 안에 위선과 저런 기만이 있으면요,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르침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면 와 그래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누가 또 유명한 사람이 그 말하면 그게 진짜 맞는 줄 알고 막 고일 꺼뜨리고 성경은 회피하게 보는 것입니다. 에이 이 성경 뭐 성경대로 되나? 아니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위선과 기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 기만적인 태도로 내 자신을 옳게 본 자기 의, 우리의 의는 아무 쓸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 잘한다고 내가 의롭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큰 교만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도 가고요. 못하는 사람 못하는 데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열심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막 책망하면 안 돼. 제가 늘 그랬거든요. 저 위선과 기만 다 오늘 저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니만 잘하면 된다. 설교하는 이 목사 니만 잘하면 해돋는 교회 안에 어둠은 없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박수 치세요. 진짜 박수 치려고. 와, 니 박수 치려고 했지? 와, 미소 저거, 야, 완전히 믿는 도끼 발등치기 박수 치려고 딱 폼 잡았습니다. 집에서 저것만 늘 저래 가리키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당시 교회 안에 가득 차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쓸데없는 것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대한 해답을 딱 두 가지 줍니다. 7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 이것입니다. 해결책은 딱 첫째,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뭔 말인가? 하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즉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빛으로 나타내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빛은 나타납니다. 그렇죠? 빛은 은둔하고 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 산골짜기 혼자 가서 지 혼자 예수 잘 믿겠다고 꿈막 트고 지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이게 바른 일입니까? 바르지 않는 겁니까?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은둔 숨는 것 아닙니다. 잠시 내가 경건을 위해서 저 깊은 산속에 가서 내 혼자 막 일주일, 2주일 그 혼자 있으면서 신앙을 경건을 돕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내 평생 나는 저 무인도에서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서로 사귐.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사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귐으로 드러나는 코이노니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첫째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지난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이라는 걸 대충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소소하게 어떤 크게 우리는 어떤 휘황찬란한 것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평안에는 여자친구한테 하루에 몇 번 전화? 그렇죠. 그 3번을 하는데
정말 막 중요하고 어떤 특별한 이야기는 몇 번? 뭐 한 번도 없지. 세 번 중에 정말 진짜 필요하고 중요하고 뭔가 의미 있고 내 생에 어떤 큰 일은 몇 번, 한 번도 그냥 쓸데없는 전화. 맞지? 잘 잤나? 잘 있나? 뭐하노? 밥 먹었나? 뭔 밥 먹었네? 오늘 시간 되나? 저녁에 볼래? 그럼 내일 보자. 등등. 오늘 그런 일이 있었나? 어쨌든 그 정도 아니겠나? 맞지? 그게 여러분 그게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저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무릎 꿇고 정자세하고요. 주여 하면서 막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런 잡다한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평안이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할 때 그 이야기하는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나의 여자친구여 내 전화를 받아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전화를 또 하자마자 뭐해? 다 서로 다 빼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각서라고요. 하나님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아니면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사소하게 하는 거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이런 소소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한번 살고 싶은데 하나님 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그 실제 내 안에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런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이 사귐이 정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아닙니다. 공동체 식구들과 사귐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공동체 식구 공개할 때 말을 끝까지 안 하고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할 말도 나는 저는 막 듣겠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겠어. 가만히 있는 거 결코 공동체 안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미주알 고주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고 내가 1950 몇 년에 강원도 뭐 어느 곳에 태어나서 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하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어두운데 서 있지만 탁 켜지는 것처럼 내가 공동체에 탁 들어가면 나를 탁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소하고 잡다하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라는 것이죠. 은둔하는 거 아니면 영적인 교제하고 기도도 요청하고요. 위선과 기만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러면 이런 대로 그곳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구하고요. 이럴 때 빛이 드러납니다. 이럴 때 어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대단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그걸 간증해서 옆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 개판으로 살았다. 내가 이번 한 주는 정말 이렇게 너무 부끄럽다.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그런 자기 자신을 그대로 놓으면요. 옆 사람은 그 말 듣고 힘없습니다. 옆 사람이 그거 듣고 아이고야 니 잘났다. 니 그래 말은 번지라면 그렇네 하면서 그래 쌤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빛 가운데 드러나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버립니다. 함부로 못하도록. 그런데요. 꽁꽁 숙여 저는 말 없어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주 뭐 그냥 막 평범해요. 그냥 저는 들을게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요. 그 안에 어둠이 딱 자리하면 이 사람은요. 상대방이 무슨 말할 때 속으로 딱 하면서 그래 닌 잘 살았네. 그래 니 돈 굴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어둠이 딱 생기면요. 단절이 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됐죠? 여러분 모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 오픈해라는 거예요. 오픈하라니까 막 쓸데없는 말하고 막 지난주 막 월요일부터 막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막 싹 다 이야기하고 막 잡다하게 이야기하고 막 누구 험담까지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뭔가 숨기려고 하면 약간 뒤로 빠지려고 하면 딱 사단이다. 그래 말 없이 듣는 게 좋아. 사단은 딱 옵니다. 니 잘했다.
그래,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이 그런 말 안 하니까 말 안 하는 것보다 말 오히려 딱 입 닫는 게 더 의롭게 보인다며.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나의 은둔, 나의 숨는, 빛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숨는 것을 사단은 다 기뻐해주고, 그래, 니 잘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뭡니까?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자백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 이런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공중적인 것입니다. 공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된 짓 지었습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데 공개적으로는 못합니다. 물론 이 말은 전적으로 공개적으로 해라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백하는 것이 자백. 여러분 자백과 고백의 차이는 자백과 고백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미소야, 자백과 고백의 차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자백은요, 사람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범인들 잡아놓고 뭐 하라고 합니까? 자백하라고 하지 고백하라고 말을 안 합니다. 죄인들을 해놓고 어이 네 고백해 그런 말 안 씁니다. 뭐 하라고요? 자백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대라. 여기에 죄를 자백하라면 이 말이 공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잘하는 교회가 서울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여자 목사님인데 우리들 교회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그 목사님 철학이 목욕탕 철학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감사한금을 내면서 딱 감사한금을 딱 내면서 감사한금에 자기의 한 주간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그건 희한하죠.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합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못 견디하면, 그걸 안 하면 그 교회 못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걸 못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안 하는 사람은 거기 발을 못 붙입니다. 왜? 김양재 목사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이혼의 문제, 자기 불행한 가정상 문제를 다 이야기 공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부교육자들, 그게 전두환 아들 전재웅이 거기 전도사로 있습니다. 이번에 사건 났죠. 전재웅 씨가 그곳에 전도사로 있는데 모든 교인들 장로님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한 주간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이중당 무슨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건 희한하죠. 희한한 건 우리들 교회의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거나 공개적인 지탄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 가운데 다 드러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드러내면 누가 작용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 그러나 숨기고 어둠은 사단이 작용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라 뭐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이런 부분에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러나 죄를 자백한다는 회개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함으로 건강성을 드러나는 것. 즉 사단에게 빈미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이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 자백하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위선과 기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설명이 장황하게 길었는데 사귄다라는 것은 홀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귄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가 여러분 어떤 흥망을 가지고 상대가 어떤 말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찝찝하게 선다면 진정한 사귐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평안에 같이 여자친구한테 자꾸 뭐 물으면 말 안 해요. 뭐 집안 문제도 말하지 않아요. 아니면 개인적인 무슨 문제도 말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으면 늘 사귀어요. 근데 몰라. 뭘 좋아하는가 상대방의 음식 취향도 알아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요. 난 다 잘 먹는데. 근데 가보면 안 먹어 또. 뭘 먹을까 하면 아무거나 해놓고 먹고 놓으면 별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면 사귀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늘 빛 가운데 드러내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다. 뭐 대단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겸손하게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또 때로는 공개적으로도 잘못한 거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위선, 기만을 제거해달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때문에 우리 찬주 찬미가 힘든 거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서지 않고 다 있으면 아들이 힘든 거예요. 딸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아들 찬주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딸 찬미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우리 집사람에게도 내가 많은 부분에 많이 미안한 거 많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내 안에 이런 위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이 껍데기가 자꾸 나를 옥죄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만을 벗어야 돼요. 이런 거 위선과 기만이 벗어지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밝아요. 밝으면 얼굴도 밝아져요. 거기에는 밝음에는 사단이 절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위선과 교만을 벗게 해달라.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걸리는 것 있다면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우리 함께. 내가 우리 찬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찬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집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리고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픈 것 있다면 그거 제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사과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사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위선, 기만 제거하고요.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먼저 간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평가하고요. 다른 사람을 잣대로 내 잣대로 딱 옹하게 하는 거. 나도 그 상황 되면 충분히 그럴 건데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허물을 용서하고 해돋는 교회에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